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부활주일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주일 예배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가정교회 예배 때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참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또 고난 주간은 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활주일날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순간순간 부활의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자, 부활하신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지난 주간에 우리 춘계 부흥성회를 했는데 이번 부흥회는 정말 다른 부흥회와 달리 제자로 세워지는 집회. 그래서 참 이 제자로 어떻게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가정교회와 G12로 우리가 제자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참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만 이렇게 가정교회하고 G12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참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교회하고 이렇게 막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또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막 선교하고 은혜 만남하고 사랑이 불꽃하고 정말 교회가 빡센 줄 알았대,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그 교회는 더 빡세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정말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아멘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지금 한번 아멘 하는 건 좋은데 이걸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거긴 가정교회 예배 때도 아멘 그럽니다. 우리는 만나서 이렇게 악수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두 손으로 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항상 인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우리 한번 앞뒤로도 한번 해요. 빛이 있으라. 이 인사를 예배 때마다, 가정교회 예배 때마다, 제가 그 교회 또 집회 가보니까 그냥 복도에서 만나면 빛이 있으라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어느 성도님 아버님이 은혜 받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딸한테 빛이 있으라 그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야, 이런 빡센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를 그냥 다니기로 결정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찬양, 우리 새벽 기도도 우리 교회는 뭐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회나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나오죠. 그 교회는 1년 내내 찬양팀은 3번 이상 새벽 기도 빠지면은 그 주에 찬양팀 못 쓴다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적용하면 여기 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생각이 돼요. 내가 해봤어. 또 목자들은 새벽 기도를 4번 빠지면은 4번 빠지면 가정교회 이제 목자 못 한대죠. 그 밤에 10시에 나와서 1시간 기도 채워야 됩니다. 목자들은 한 번만 빠져도 10,000원씩 걷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360원이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한 사람당 300만 원 이상은 걷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 자, 여러분 참 우리가 부활주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여러분 참 잊지 말아야 될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이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일생의 순간순간 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한마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은 역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승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정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경기 중에 하나가 제가 1978년도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잘 못 봤을 겁니다. 그 흑백 TV가 나왔을 때 동네에서 그냥 그 TV가 있는 집에 가서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가 그 지옥에서 온 그때 카라스키안가 하여튼 카스테란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수는 아주 경기할 때마다 KO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그냥 홍수환 선수가 막 2번 다운되고 3번 다운되고 4번 다운 다 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그냥 그 카라스키아를 그냥 아주 그냥 보기 좋게 팍 해서 그냥 KO로 이겨버린 거야. 온 국민이. 그래서 그때 유행어가 있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막 홍수환 선수가 그랬잖아요. 그 경기를 막 보고 또 봐도 막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부활을 체험했을 때 이런 것이다 말이야. 오늘 내가 실패하고 주저앉아도 잠언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정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 실패했어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2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0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는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처음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이라든지 그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 도마에게, 그 의심했던 도마에게 보였으면, 자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하면서 여러분 도마에게 보여줬다면 도마가 참 이제 정말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위계 질서로 보면 베드로에게,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참 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은 이유 두 가지, 조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안 나타나신 이유는 베드로가 3번이나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우리말로 배신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 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활했어도, 부활하는 걸 보여줘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않고 왜 평범한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된 것을 정말 믿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여자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일평생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 영적인 원리적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증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기꺼이 영적인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여기 무덤에 갔다고 말하는데 그 당시 이 문화나 사회적 상황을 연구를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목숨을 거는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형수예요. 만약에 사형수의 그 몸에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향품을 바르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찾아가서 정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죽어서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바로 이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8장 1절을 한번 다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우리 한번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자,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마다 12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만 함께 한 것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는 바로 귀신, 7귀신이 나갔습니다. 정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그는 살아나서 정말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3절에 보면 또 헤로데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향품은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참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 물질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오면 그냥 용돈도 드리고 그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은혜 받으니까 나의 삶이,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향품을 그 예수님의 몸에 바르길 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 당시 향품은 왕에게 바르는 거예요. 일반 사형수들 몸에 바르는 그 일반적인 사람의 시체에 바르지 않습니다. 왕에게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때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정말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멀리서 십자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아까 그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자, 은혜 받은 자들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날 예수를 다 믿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1년 동안 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인들이 뭐 할머니 시리즈 우리 좋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부활절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그 꽃집에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어디 꽃집에서 늘 꽃을 팔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어느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늘 손님이 오면 아주 활짝 웃는 얼굴로 그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 그 손님이 물어보래요. 어떻게 할머니 이렇게 늘 이렇게 쫙 웃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연세 드신 할머니가 그러면 나의 일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적도 많이 있었고 정말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내가 이제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흘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서 어떤 고난이 와도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 부활을 생각하면 내가 기쁠 수밖에 없죠. 또 3일 지나면 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저는 고난이 와도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를 생각할 때 그렇구나.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늘 누리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요, 어떤 분이 진짜 2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거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년 만에 벌떡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그 가족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여러분 정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증인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부활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오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두 이제
여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여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 통해서 들었을 때 이 여자들은 심히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부활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먼저 보였을 때 부활의 증인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 절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번 새 가족을 위해서 한번.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사람에게 기대하면 늘 상처받고 늘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사람은 자식도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도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사람들을 뛰어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장자와 탕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장자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를 기대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결국은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정말 이 탕자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자존감, 여러분 모든 것 다 자신감 다 잃어버렸어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고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1절 보시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도 믿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3절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여서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의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위로받았습니다. 야, 저 제자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성령 받을 때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믿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는 역사를 부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믿는다는 게,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지난 성금요 예배 때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두 행악자 강도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한 강도에게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그 믿음의 선택이 그 강도의 영원한 삶을 좌우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이 영원의 삶을 좌우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여러분, 그 강도의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이 그 강도의 영원한 삶을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도는
정말 최초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함께 낙원에 간, 천국에 간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최초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평범한 사람입니까? 그는 7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7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그 평범한 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대하고 믿었을 때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초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을 때 지금부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최초로 나의 정말 가정에서 내가 한번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도 한번 이제 정말 최초로 한번 나도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봐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처음에 믿고 참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은,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고 나를 사신으로 보낸 거다, 전도자로 보낸 거다,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파트 단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떡을 막 나눠주면서 101호, 102호, 103호 쭉 다니면서 떡을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101호 불신자, 101호, 102호 하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어떤 이제 자매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동안 참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저도 처음엔 정말 믿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렇게 하나님 감사한 일이 생겼다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분이 그날 그 간증을 딱 듣고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간증할 때 이분이 그 주에 교회 나오기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그 주부터 나와서 그러면서 매주 교회를 나와서 결국 가정교회 목자가 되고 지금은 재물의 청지기 사업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딱 한 번 그 믿음의 그 선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초로 그렇게 한 명 전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직장에서도 우리 영업부, 예약과 관리과 쭉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지점장님 이름 놓고 기도하고, 회사에 미리 출근해서 정말 그 문고리를 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점장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난번 간증드린 대로 그 지점장이 정말 그때 그 기도로 지금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이제 이번 우리 7월에 집회 옵니다.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장에서 최초로 한 사람이, 오늘 예약가에 있는 한 형제님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우리는 그 당시에 회사에서 전도하면 해러스먼트라 그래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괜찮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서 하니까 다 점심을 먹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하고 그럴 때 어느 한 명이 탁 딸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저의 전도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통계를 해봤더니 그 중에 3분의 1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때 회사 다녔던 분들의 최초로 한 사람이 다 전도가 되니까 그 한 번의 그 믿음의 선택이 그 많은 영혼들의 그 정말 영혼을 좌우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 이 상황, 현상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내가 발을 떼기로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활의 증인되는 이 최초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발을 떼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참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것은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겁에 질려서 놀랐다 그랬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정말 더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더 보여주시고 더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정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온 천하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만민에게 복음을.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전도와 제자와 선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선교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정말 선교에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정말 이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결국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일생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늘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죠. 그럼 언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냐? 복음 전할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장례 예배 갈 때, 정말 장례 예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장례식 갔다 왔을 때 저의 그 심령은요, 정말 제 가슴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또 어떤 분이 참 임종 직전에 있을 때 가서 복음 전할 때, 물론 함께 가신 분들도 은혜 받았지만 제 자신에게 정말 제 가슴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일평생 나는 이 삶을 난 전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활의 증인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 따르는 표적,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메시아닉 사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지는 사인.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사업체를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자,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필요한 거 다 채우시는 거야. 주의 종들도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야, 이렇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쫙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희가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결단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그동안 참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나 이제 회사에서 나도 한번 전도해보리라 결단하고, 이제 회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출근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교회에 나오라고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딱 비서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참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사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 주부터 좀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게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비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 교회 다니시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자기가 회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이 날이 오기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그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장님이 회개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전도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정말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정말 진작에 전도할 걸 그렇게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 되기로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따르는 표적,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사업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일일이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이 정말 그 표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주에 정말 역전의 인생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일본의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혹시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일본의 대기업인 가네보라는 약품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이분이 45년 동안 근무하면서 거기에 숱한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역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분이 196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일본에서 복음 전하기가 참 더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사택에서 늘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상부에서 회사 사택에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 하고 경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택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무 참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그만둬도 좋으니까 자기는 가정 예배를 지속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정말 자기가 복음을 계속 전하기로 그렇게 결단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막 마음에 큰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또 그 회사에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고사, 참배를 하게 한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신사 참배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신앙의 양심으로 거기 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그 절을 할 수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상부에서 정말 당신이 그러면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또 그런 이 경고를 받았지만 자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번 동안 자기 자리에서 좌천이 되고 그리고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하고 함께 하셔서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회사에서 더 인정받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면서 결국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이 결국은 정말 세상 사람들도 그 능력을 인정해서 결국 이 사람이 이 가네보 약품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리고 나서 정말 일본 최고의 약품 회사로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회사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1997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사임한 이유가 남은 생에 이제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전도를 위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해서 쓰임 받겠다 하면서 그가 이제 그때부터 회사를 딱 그만두고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일본 전역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집회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역전의 인생은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좌절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그 부활의 주님,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가네보 회장처럼 정말 이제는 나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